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삭개오가 보인 영적 변화를 보시고, 즉 죄인이었던 그가 전 재산을 흩어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이전에 피해를 준 자들에게 4배나 변상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일그러지고 망가진 자를 구원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삭개오에게 임하였으며, 그 증거를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내용은 그 앞서 삭개오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지금 연관된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굳이 이런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밝히시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한 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요. 이로써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일들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르셨고 더욱이 삭개오를 통하여 이미 구원이 이르러 능력 있게 역사하며 그 놀라운 결과와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목격하였던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격하였던 만큼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저들의 생각,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은혜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장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확고한 토대와 계기가 마련되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즉시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나 아직 그 완성은 아니라는 이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생애는, 우리의 생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에 참여하는 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이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에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다 해당되는 거죠.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과 함께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곧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우리의 무슨 총명함이나 무슨 우리의 이해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뭘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첫 마디부터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역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기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먼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무대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과 그 후의 일들, 그 이후에 진행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자 먼 지방으로 떠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짐작되시는 바 내용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심 받고 다시 돌아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역사가 될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후에 있을 역사라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떨 것인지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요, 이 열무나 비유의 내용은 엄청나게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역사가 도래할 그 기간,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핵심을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기간은 마치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시며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소위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가진 재산을 종들에게 주어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문화는 그 당시의 그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 오늘날로 말하면 약 3개월치 임금이요. 그런데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몇 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은이든 금이든 약 34kg.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런데 한 문화는 약 3개월치 임금, 그렇게 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곧 예수님의 유업이요 나라인 교회를 그의 종들에게 맡기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유업, 예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유의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험한 말을, 그러니까 겁 없이 해왔던 것,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인 교회를 그의 종들에게 맡기시되 각각 그 능력대로 합당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려는 뜻과 계획을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의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한 것에 의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관한 비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이 순탄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매우 어렵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람을 그 뒤에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을 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모두가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반역 세력이 준동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2023년을 맞이한 이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 여러분이 누구나 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인이라면 느끼는 바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다는 거죠. 어제 우리 선교 본부에서 좀 특별한 모임, 미래에 대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선교에 참 열심인 교회와 목사님들 계신 자리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해서 저도 들어가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데 공통점은 지금 교회의 상황도 그런데 선교지의 상황도 너무 힘들다. 답이 없다. 막 이런 표현까지. 그러면서 실족하고 사역자들인데 실족하고 절망하고 포기 속에 빠져들어간 그런 사역자들 또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것이고 또 계속 파송되어져야 될 선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송할 것인가? 이제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으신 후 다시 돌아오실 것이요. 어제도 그런 이제 사실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논한다고 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전 오후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화하면서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죠. 그런 험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왕위를 받으신 후 다시 돌아오실 것이요. 그때가 되면요. 그의 소유를 맡기신 종들, 즉 그의 교회를 맡기사 각각 그 직분대로 일하게 하신 종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일한 결과를 알고자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은 나와서 고하되 주여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께서 맡겨 일하게 하신 곳에서 10배의 열매를 거두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종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있을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실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지어다.
이 종을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시고 그가 일한 것을 평가하시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긴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였다는 것을, 즉 주인의 뜻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무슨 주관대로 일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 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쫓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분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몸이라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체의 직분이 없다면 지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의 몸에서 이거는 쓸모없는 지체니까 떼내야 될 게 있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도 못했지만 저 바다 건너 나라에서는 태어나면 며칠 내에 맹장을 떼냈습니다. 그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몇십 년 뒤에 떼내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건지는 제가 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기억이라서. 그 맹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뜻밖의 기능이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장에 달린 그 맹장이 몸의 균형 감각과도 연관된다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한 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체라면 이건 필요 없어. 이거 할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다 직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열문화의 비유는 교회 직분에 상관된 거고 그러면은 직분 없는 일반 신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직분 없는 일반 신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 공동회의 때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집과 밭을 위하여 일꾼이 있는 것이지 일꾼을 위하여 집과 밭을 세우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직분은 모든 신자의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지닌 의의 영광된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긴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였다는 것을, 즉 주인의 뜻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직분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신 것은 한 문화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열 성읍의 통치 권세, 즉 충성한 자에게 주실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할 뿐이요, 교회의 진정한 영광과 권세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숨기어 있어 미미하게 보이는 그 곳에서 주께서 이를 맡기신 뜻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에게는 장차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우 곤혹스럽고 어려운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 우리가 보아왔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그 말씀의 끝에 사환들아. 야, 이건 어려운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더욱이나 집안의 종들은요, 대대로 지금 종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도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환인 신자가 선한 주인이든 애매한 참 까다로운 주인이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께서 맡기신 뜻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환인 그 노예의 신분에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없어요. 지상에 있는 예배당이든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든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신자는 그 가정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의 충성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요즘같이 똑똑한 시대 속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회생활을 가리키는 사실은 실제적인 본문이 그 베드로 전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숨기어 있어 미미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주께서 이를 맡기신 뜻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에게는 장차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미미한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한 종, 이 한 종은 주께 나와 한 문화를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여 두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밝히되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엄하고 혹독한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려는 불의한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려는 불의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당신 소유를 가만히 수건에 싸서 보관하여 두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주인이 맡긴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였던 다른 종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건 그야말로 아주 이질적인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 자체가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하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을 엄하고 혹독한 사람, 곧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서 공으로 얻으려는 착취
착취자요 심지도 않고서 열매를 거두려는 불의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주인의 참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주인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최소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기 생명을 내주어 나를 살리신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아는 자라면, 결코 예수님을 엄하고 혹독한 사람, 아무것도 주지는 않으면서 공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요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으나 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열매를 맺는 사람과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그 영광이 도래하는 그 시점까지 바로 이러한 지금 역사가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열매를 맺는 사람과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주인과 그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그 신실한 자와 주인의 뜻을 무시해버린 불충한 자. 지금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느냐,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하느냐, 지금 교회도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제 선교사님들 얘기에서도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없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 모인 목사님들 중에는 대부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목사님들, 선교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열심히 한다. 안타깝지만요, 그 이름 속에는요, 우리 교회가 섬겼던 선교사님의 이름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분들 아닙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이 국내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그 성함 이름이 딱 나올 때 우리 교회다 잠시 섬겼었는데, 근데 이제 본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멈춰달라고. 근데 그런 권고가 옳았던 거죠. 지금 선교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냥 단칼에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주님의 뜻에 따른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그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자와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해버린 불충한 자로 나뉘는 역사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여 순종한 자와 주인을 두려워하고 싫어한 자의 두 부류로 나뉜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많든 적든 열매를 맺는 부류와 전혀 열매가 없는 부류로 나뉜다. 주인과 그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자와 주인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불충한 자로 나뉜다. 주인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무리들과 주인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무리들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특히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자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인색하고 엄한 사람, 주인을, 그리고 나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요,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이와 같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다면, 반대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의 고백도 들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도, 나를 부려먹기만 해,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릴 적에도 듣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려먹기만 해? 뭘 줘야지, 그 뭐에 뭐가 들어가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를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를, 보상을. 여기서의 지금 맥점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냐 못했냐인 거예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맡긴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인한 은혜 없이도요,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경건한 규모를 갖출 수가 있고요, 또 열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근데 무서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애를 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생애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각자 지금 신앙의 연륜이 다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1, 20년 더 그 이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열매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내가 오늘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 288장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2절 가사가 뭐였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모든 일에 나를 주께 내어 맡기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럼 3절에서는 뭡니까? 온갖 풍랑이 일어나도 마음은 잔잔하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나를 흔들고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심령은 잔잔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니까 288장의 찬송은 그러한 1, 2, 3절의 맥락으로 구성된 가사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마음에 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자에게는 열문화를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열매 맺지 못한 자,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역사하여 나타내는 결과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 그 결과가 없는 자, 은혜가 역사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가 없는 자, 삭개오가 보인 것과 같은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주어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깨닫고 경험하는 신앙,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마지막 계산이 있을 뿐 아니라 주의 다스림에 거스르고 반역하던 모든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 위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였던 이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왕으로 세움받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해질 것이요, 그를 거스르는 모든 대적 세력이 멸한 바 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대한 진리와 은혜를 일깨워줬던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그리고 삭개오의 그 너무나 놀라운 극적인 그 변화, 구원이 이르른 그 심령의 상태가 보여준 그 변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게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자신들의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고 보고도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든 자와 온갖 장애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이었죠. 거대한 표적의 역사였어요. 그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짓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죄악의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면서 살던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로, 지금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나타냈던 모든 표적의 의미가 다 담긴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다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다. 내가 왕 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이제 대망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환경에서 사시면서 계속 옆에 집, 우측에 있는 집, 좌측에 있는 집, 앞쪽에 있는 집, 뒤에 있는 집, 그 집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서글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은 떨쳐내고 다른 환경을 계속 부러워하든지 아니면은 넘나 그 보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비교, 시기, 질투하다가 끝낼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안에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죠. 또 해야 됩니다. 저혈압에
서맥이어서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탁구인데 제가 탁구장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자기가 치는 상대하고 충실하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같이 치면서 지금 보셨습니까? 치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옆에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도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옆에서 잘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있어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도 그 짓 하고 있어. 내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옆 테이블을 보고 있어. 아, 재밌겠다. 제가 거기서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열문화의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어떻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뉠 것인지를 일러주신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주인의 뜻에 충성된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로서의 우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충성된 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움을 입어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어쩔 수 없는 탐욕과 그 탐심이 큰 것, 많은 것,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돌림으로써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문화, 그 분량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그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생애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연약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가족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유난히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그 지극히 가장 작은 것, 모든 사람들은 다 떨쳐버리고 싶은,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것,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그 연약함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스러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